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묵상을 마치고 어제부터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7개의 편지를 한데 묶어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서신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향한 사도적인 가르침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모두 기록되기 전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지던 이들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 게바가 곧 베드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고보가 무엇을 가르쳤을까? 또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무엇을 권면했을까? 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했을까 하는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 장, 그 이후의 시간들, 주후 60년대의 상황과 매우 가까운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순서들, 사복음서가 있고 그다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순서가 완전히 자리 잡히기 전에 일부 고대 헬라어 성경의 사본과 정경 전통에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책으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가 있지만 이 공동서신서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곧바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를 비롯한 이런 바울 서신이 이어지는 데다가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어떤 교리 형성 가운데 이 바울 서신들이 매우 중심적으로 읽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또 유다서 같은 이런 편지들은 우리들에게 조금은 좀 생소한 그런 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편지는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이른 거기에서 이제 28장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됐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가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나간 만큼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지역 가운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교회들마다 신자들이 생겨난 만큼 그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도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이웃들과 맞대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존중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이제 황제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황제를 다른 이방인들이 그러하듯 신처럼 섬길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 그 이웃과 같이 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상대방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지만 좀 쟤네도 수상하다 이렇게 비방받았고, 참 선행들을 많이 했지만 많은 고난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이 시기가 제국 전체가 혹은 황제가 나서서 어떤 정책으로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그런 때는 아니었지만, 이제 여러 지역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때문에 비방과 배제, 때로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박해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뒤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되어버렸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악인이라고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칭찬받기는커녕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어떤 신앙의 영웅이나 순교자들을 위한 그런 편지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일터에서, 같은 그 마을과 이웃들과 살아가야 했던 그런 평범한 신자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 모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부당한 관행들이 있을 때, 직장 안에서 부당한 관행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협조해야 될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늘 하던 대로 그 가족들이 하던 그 욕망대로 무조건 내가 사랑하니까 다 해줄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없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치 권력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절대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가?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은 악한 거리니까 세상 것들은 다 떠나버리자. 이런 식의 어떤 혐오로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날마다 우리는 신자로서 삶의 도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의 연단은 먼저는 이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비방과 배제와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만, 그때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요.
평범한 일상의 선택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또 연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이 서신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며 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주님께 진솔하게 물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시험받고 연단되는지를 진솔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